네, 샬롬. 샬롬. 네, 오늘 인사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첫 이날 와서 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지난달 처음 하루 휴가 줘서 1월달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 복된 201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변함없이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도 다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로 기도하시려고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고 불시에 모였다가 불시에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요? 아멘. 언약 안에서 하나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요?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을 좀 다 같이 열어주십시다.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마지막 이 한 귀절은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 표현이에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그분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모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 이 그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과 헬라의 원어에 보면 그 뜻의 의미가 for him, from him, through him, for him. 그분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간다. 근데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나왔다 그분에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모든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여기에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이 두 군데 더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바로 뒤에 있는 책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신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 더, 여러분이 딴 말씀 할까 봐 계속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위하여. 혹시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못 오셨어요. 뭐 누구든지 그렇게 오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을 위하여 있을 때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겠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최고 큰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천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를 마귀라고 하고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땅한 말이 없네. 사단의 사람이겠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한번 다뤄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우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십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실까요?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가. 21세기의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해주는 거. 시돼버렸어요. 우리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내 앞에 문제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일은 내 물질이 풍족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셔야 될 일은 내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손자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나 어디 내려가서 중보기도 세미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으로 이뤄드리려고 기도의 사모함으로 온 게 아니고 자기 그걸 한번 고쳐보려고 기도를 배우러 옵니다. 기도 한번 배워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서. 목적이 계속 나에게 있는 한은, 여러분, 이 성경책은
내가 나의 최종 목적인 사람한테 철저하게 비밀로 된 책입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진 책입니다. 안 보입니다. 한글을 다 읽을 줄 알아도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려진 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을 한 30초 안에 읽겠습니다. 눈으로 굉장히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30초 안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16절에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20절에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이, 24절에 하나님이, 25절에 하나님이, 26절에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29절에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이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에덴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2장도 읽어드릴까요? 이번엔 20초 안에 읽겠습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3장에서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지었고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주인이십니다. 에덴의 주인공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장 7절을 보실까요? 8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도 나게 하신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나무를 동산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어디에? 가운데. 여러분, 동산 가운데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전 인류가, 아니 아담이 범죄만 안 했다면 전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담이 범죄만 안 했다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사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동산이 아닙니다. 월드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은 누구라? 하나님. 그 주권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악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선악과 나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얼마나 멋진 나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에덴은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아, 모든 건 네가 다 누려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은 아담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모든 건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은 이 에덴의 주인은 나다. 이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은 날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에덴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주권으로 세워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뱀이 틈탑니다. 뱀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건데 선악과 따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 열매를 한 입 딱 베면 이렇게 온몸에 독이 퍼져갖고 이렇게 악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악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멋진 나무예요. 근데 이거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은 이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에덴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너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버려요. 이때 전 세계가 파멸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타락이거든요. 그 주권이 내 중심으로 올 때 온 세계, 에덴이라고 하는 온 세계가 파멸이 되고 이 사람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준 유혹, 이거는 이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너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중심이 지금 자기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은 뭐 하러 와야 될까요? 중심을 아담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러 왔어요. 그러면 아까 아담을 가만히 안 놔뒀던 사단이 예수님도 여전히 가만히 안 놔두겠죠? 여러분 왜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한 줄 아세요? 첫 번째 유혹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 넘어갔으면 두 번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3번이나 유혹한 것은요, 3번 중에 한 번은 걸리겠지가 아니고요, 첫 번에서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 시도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한 유혹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주권을 자기에게로 옮기는 것이 죄지, 이거 먹은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먹었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주권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게 어떻게 유혹이에요? 예수님 금식하셨어요? 40일? 끝났어요. 드셔도 돼요. 그리고 배고프세요. 근데 먹을 게 없으세요. 근데 맨 돌이에요. 금방 막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먹으려던 참이에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시험이라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거는 이건 더 큰 시험이지 않겠어요? 이건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고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이미 술을 취해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술을 마시려던 사람이 아니고요. 엄청 먹어갖고 다 비운 거예요. 다 거의 막 해롱해롱한데 술이 떨어지는 거, 얘네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것이 더 큰 유혹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무슨 유혹이냐고요. 근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걸 거절하세요.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에게 있는 권세, 너에게 있는 능력,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아담은 이걸로 넘어졌고 예수님은 이걸로 승리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왔느냐? 사람들한테 찬송을 받으려고 왔느냐? 그러면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사뿐히 받아줄 거고 너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찬양할 거다. 솔직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이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냐? 그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온 세계를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이기시는 줄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네 걸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권을 하나님께 그대로 두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기록되었으되가 아니죠. 기록된 게 없으니까 에덴에서는. 예. 말씀하시기를, 이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힘들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 한마디만 있었다면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와여, 너는 내 여자가 아니냐? 왜 그걸 먹었느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중재했으면 그 하와가 먹은 것은 없었던 걸로 해줬을 거라. 그런데 이거를 아담도 먹고 온 인류가 파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 중심을 이동시켜 주려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시려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중심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두게 하려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걸 바꿔주시려고. 지금 모든 것이 아담에게로 다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아담에게서 나가게 하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엄청난 것을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양해버려야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아담으로 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과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을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방에 나가실 때 이 멋있는 예수님이 이 중심을 이동시키시러 오신 이 멋있는 이 혁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 마음을 품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좀 품어 주십시오. 이게 권유형이 아니고요. 품으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비워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동등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세요. 사람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련회를 많이 다녔어요. 뭐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여름이건 겨울이건 매번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캠프파이어 할 때마다 내 죄를 태웠어요. 써서. 제가 죄를 쓰고 있는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의 멘트는 계속 날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울먹이면서. 그럼 막 다 옵니다. 고통스러운 게 저만 안 울어요. 제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안 울까요? 아니요, 저도 죄를 막 썼는데도요, 저만 눈물이 안 나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왜 내가 울어야 되는지가 이게 울음이 안 울렸어요. 왜냐면요, 저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막 내가, 막, 뒤에서 이렇게 실소 같은 것이 나오는 거야. 안 아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내 속으로 그랬어요. 막 그런 거 보면. 100번 죽여봐라, 100번 부활하지.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막 물 위도 걷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 먹이고,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그분이 채찍 맞을 때도 이렇게 쫙 해갖고 안 아프게,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안 아프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막 저에게는 큰 도전이나 눈물이 되질 않았어요. 정말로. 저는 오병이어 이 기적이요,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랬나요? 놀란 분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도 안 놀라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30살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습니다.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롤 모델을 난 예수님으로 했습니다. 사람이 건방지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가끔 물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그런 인생에서 이렇게 롤 모델이 있습니까? 네, 전 예수님입니다. 재수없게. 막 맨날 이런 트로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들도 이렇게 모이면요, 다 막 기도를요, 미국에서 배우고 온 거예요. 아이압에서 배웠든지, 뭐, 콜로라도에서 배웠든지, 하여튼 뭐, 어디서 뭐 다, 중보기도 학교에서 이렇게 막 배워서 오시고. 그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모였으면 저한테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 예, 전 예수님한테 배웠다. 재수없어요, 아주. 그래, 안다. 나도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전 사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이제 나는 그분을 저의 멘토로 여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그분을 내 멘토로 여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삶이 저한테 하나도 도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이셨어요. 완전히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 위를 걸었냐고요?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냐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으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땠을까? 하나님 아담한테 그래서 너는 바다
새, 땅, 짐승, 온 땅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해놓고 권세를 안 줬겠어요? 그럼 바람과 바다는 아담에게 치유의 법권일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줘요? 쫓아다니면서 불렀지 않겠어요? 뭐해? 그럼 일렬로 쫙 서서 너 코끼리 너 사슴 이렇게 하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만나는 것마다 이름 주면 어떤 애 이름 3개야. 아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한테 복종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없는 것을 있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 제자들이 놀랬어요. 막 예수님하고 바다하고 번갈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제 뭐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더 놀랬어요. 걔네들 보고. 왜 놀래느냐? 이게 놀랍냐? 원래 너희가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3장에서 타락해 버려갖고. 뭐 흔적이 있어야지 에덴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뭐 할 길이 없어요. 한 10장쯤 가서 타락했으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는데 바로 3장에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의 삶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낼 때도 물고기 하나 부른 거예요. 너 이 튀어나와. 약간 동정 꺼내가지고 이렇게 세금. 이게 아담의 삶이라. 에? 이게 놀랍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걸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니까 이기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 귀감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도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인 것을 거절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세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세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걸 지금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중심을 이동시켜 주려고 우리 모두에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되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같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 모양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저 얼마 전에 TV에서 아기가 그 어머니 자궁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터져 나오시 출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담아서 이렇게 보여준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건 얼마나 연약한 자로 오셨는지 몰라요. 송아지만 또 못하게 오셨어요. 송아지는 나자마자 걸어요. 예수님은 한번 걸으려고 한 1년 넘게 걸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오시자마자 걸으셨을까? 예수님도요, 이 6개월 만에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뭐 하셨다고 또?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디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지옥까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의인이셨을까, 죄인이셨을까? 의인이시면 못 죽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중재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는 분인 것을 제가 아나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겠다. 50 때문에. 그럼 40은요? 그럼 30은요? 멸하지 않겠다. 20은요? 멸하지 않겠다. 10이면 멸하지 않겠다. 더 해야 되는데 그냥 가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럼 한 명이요. 그리고 지가 뛰어갔어야지.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 놓아버려야지. 그러면은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당대에 칭의를 주셨어요. 칭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거든요. 지가 의인이면 들어가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재했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는 의로운데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준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계셨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못 죽이세요. 그가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에 합당하시게. 그분은 죄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십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읽었던 그 부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지옥까지 간 이 마음을 품으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아주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질문을, 숙제를 던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거절하고 사람으로 오셔고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까지 가신 이 상태, 이 낙차, 하나님에게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엄청난 낙차, 이것에 해당하는 것, 이 정도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여기에 해당할 만큼 나한테서 비우고 이 어마어마한 낙차만큼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게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으십니까? 뭘 어느 정도를 내가 비워야, 어느 정도를 내가 거절하고 나를 부인해야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되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렇게 낮추신 것을 여러분도 지금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한테는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집에 가는 그 양평, 팔당에서 양평으로 가는 그 강을 끼고 가는 그 도로변에서 운전 중에 저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줘서 전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다 세워놓고 울면서 성경책 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신히 집에까지 갔어요.
저한테는 그게 그날 발견됐거든요. 예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나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최고 큰 것,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이 목숨을 드린들 거기에 나에게서는 이게 나한테 제일 크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제일 큰 게 이게 아니고요. 내 영원, 영생, 구원이 나한테 제일 컸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였고, 그걸 내려놨다는 말은요, 내가 구원을 안 받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너의 최종 목적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수단이십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마저도 소비할 수 있는 그거 말입니다. 그때 그 강가에서 두 사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32장 32절.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쓴 글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레위기서 14장이나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되시려고. 그것도 430년 만에.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누가 유대인이냐 이게 막 이렇게 안 될 때 430년이면 다 섞이지 않겠어요 거의.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지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같이 나가본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던 이들을 데리고 그대로 나간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최근에 하셨잖아요. 19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인도하셨다고. 뭐 하시려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려고. 자기만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려고. 출애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모세가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을 지금 금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면, 여러분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될까? 가까이 애굽에게 데리고 나가더니 아이고 거기서 다 죽일 걸 뭐하러 데려나가. 하나님도 별거 없네. 이런 말들이 애굽에서 성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중재해요.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영생을 걸어요. 이렇게 말하면 설마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들여서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해요. 온유라는 말은 젠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길들여진 야생마, 자기 것이 없는 사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는 사람, 자아를 포기한 자, 이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만약에 모세한테 이런 마음이 없었고 오직 자기 중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저 그때 거기 없었으면 아시죠? 그때 내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나는 그때 돌판 갖고 있었습니다. 기억 안 하십니까? 그때 내가 돌판 갖고 있었고 그때 써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금신을 섬길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죽여도 저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중심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이 모세는 자기의 영생을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됨을 버리고 지옥까지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동족, 친척,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은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됐는지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설마 끊게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소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면, 여러분, 구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로 나한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그럼 구원의 확신을 왜 갖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의 뜻만 존중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그때 너 지옥이다. 그래도 내 생애 동안 당신을 위하여서 산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지옥에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전 세계에서 한 세 사람 안에 들어온 그 온 인류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첫 모임 말이에요. 그때 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쇼크를 노래로 부를 거거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 뭐가 그게 이렇게 노래 제목이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건 참, 선물을 내 목적 삼아 사는 거는, 저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그걸 인생의 내 목적으로 삼는 거는 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삽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내려놓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고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럼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아멘. 근데 뭘 근거로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은.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내 신념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신념, 그걸 믿음이라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라. 그게 정말 그걸로 구원받고 못 받고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 목적이 돼버리면 말이죠. 구원이 내 목적이 된 것이 우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내 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입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것까지도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우십니까? 마음에. 제가 그 방법을 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로마서 14장에 7절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죠?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 인생의 최고 마지막 목적이 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중심을 이동시켜 주려고 오셔서 죽고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5장. 여러분이랑 자주 봤던 말씀이죠.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를 죽였다가 살리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중심을 이동시켜 버리려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신천지는 보이기라도 하지, 몇 가지 이렇게 증세를 보고.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자기만 섬기다가 마태복음 16장의 이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보일 거고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을 베드로에게서, 그 누구에게서 들어야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분은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없이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때는 언제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비로소. 왜 비로소라는 말을 하냐면 이 고백이 있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거든요. 이제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을, 이 예수님의 이 비로소 가르치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개 있잖아요. 예수님 그 광야에서 했던 개. 에덴에 나타나서 에덴을 광야로 만들어 버렸던. 그래서 둘째 아담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에덴으로 바꿔버렸던 그 개가 얘 또 왔어요. 또 와서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형 아까 그랬죠. 영적 전쟁의 승리가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려던 참이었잖아요. 제가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여기서도 또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을 당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사단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한테 한 말 아니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베드로한테 한 말 아닙니다. 사단한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언제 한번 걸리면 걸린다 이거지. 아까 3개 했는데도 안 걸렸으니까 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에서 또 옵니다. 겟세마네에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때 그 얼마나 강렬하셨겠어요. 주님 마음에 이 번민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미 승리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당당하게 지세요. 그러나 그 전에 겟세마네의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지금 누구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사단하고 좀 따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사람한테 나오는 말이지만 이 출처가 저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좀 아까 베드로가 누구의 입을 대신했나요? 하나님의 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누가 씁니까? 사단이. 영적 전쟁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내 입을 하나님이 쓰느냐 내 입을 사단이 쓰느냐 이게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땅에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사단은 영입니다. 이 땅에 입이 없습니다. 우리 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한 사람에게 불이 됩니다. 불화살, 화전. 그
그래서 저 영혼을 태워버립니다. 사단은 내 입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멘. 우리 입을 누구에게 헌신하느냐가 전쟁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입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바로 사단이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사단이 쏘는 것을, 사단이 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는 걸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이 주는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어요.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고 주님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그 말씀으로 이긴다는 이 관계가 정말 이상해요. 어색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이 주는 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는 걸 내가 받으면 난 쟤한테 순복한 거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따라오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지옥까지 간 그걸 보셨습니까? 이걸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그걸 지라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김권사님이 늘 잘 쓰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큰 딸년이 십자가예요. 우리 어머니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우리 누나가 좀 이렇게 와일드 하신데, 난 내 큰 딸이 내 십자가예요. 이 말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말의 그럼 뉘앙스가 뭐죠? 계속 내 발목을 잡는 놈이 이놈이나 이거죠. 이게 내 십자가는 누구 내 발목을 잡고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큰 년을 지고 따라오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남편을 그냥 들쳐매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가 뭔데? 예수님한테 십자가가 뭔데? 하나님됨을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한테는 큰년이 십자가요? 나는 남편이 십자가요. 너는 뭐가 십자가요? 이런 십자가는 그렇게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고요. 절대적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최종 목적이 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건 지금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대명사를 쓰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죽은 것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고.
나한테는 구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비교는 안 됩니다. 내가 회사 사장인데 이 마음을 본받아서 이번 주에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인데 화장실 청소만 하겠다. 이렇다고 그 마음하고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과 지금 이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내 우상과 같은데 내 자식의 이렇게 내려놓게 이게 크기랑 맞먹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자식이 아닙니다. 납니다. 뭐 때문에 자식한테 그렇게 하냐면 제가 1등하면 내가 영광 다 받잖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큰 걸 내려놔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린 거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내 구원이었어요. (25절) 보실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여기 중요한 규절인데 나를 위하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구원할 것이고 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그냥 이 목숨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자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면 구원을 잃을 거란 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 구원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일 때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의 교회를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중심이 이동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의 모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장면인 줄 아세요? 그 시은자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천사 두 날개 사이 시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에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 시은자 가운데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이 있는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다 엎어버렸다고. 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는 건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헌금을 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 로마 돈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이 민족으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그 돈을 삽니다. 그래서 이 돈을 헌금합니다. 그래서 동전 바꾸는 상이 필요합니다. 비둘기 파는 상, 염소 파는 상, 송아지 파는 상 다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리죠? 3-4시간 걸립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제사들이 소를 끌고 온다. 오다가 소가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엎으셨을까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이라고. 오직 자기의 만족 외에는 다 엎어버려요. 그분이, 그 지성소에 계신 그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한마로 다 부실 겁니다, 아마. 모두가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혹시 오늘 막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막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 선악과를 다시 세워놨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선악과를 다시 세워놨다고. 에덴 중심에 있던 그 선악과를. 그게 에스겔 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5장.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에스겔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다 같이 시작.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이방인 가운데라는 말은요, 전 세계의 한 중앙에다 두셨다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로 둘러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한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12절. 에스겔 38장 12절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게 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장면이에요. 어떤 백성?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입니다. 분명히 성경 곳곳에 말씀했습니다. 열방들아, 모든 땅은 너희의 것이로되 이것은 내 것이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이 나무는 먹지 마라, 내 것이라. 근데 아담은 모든 나무에 관심이 없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습니다. 지금 전 세계도 모든 열방도 그 넓은 땅 놔두고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하나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둔 선악과입니다. 이걸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 이스라엘은 내 무어라. 내 뭐라? 눈동자다. 여러분, 눈동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Apple. The apple of the eye.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냥, 물론 선악과가 사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말입니다. 이 애플 건들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선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제거할까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사단의 수작이거든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거의 패권주의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거해야 될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이스라엘. 여러분, 이건 지금 나라들이 한 거고 옛날에 오랜 시간 전에 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이 잘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라가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면 이 성경이 철저하게 가려진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제거해야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제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오직 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살려두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심이 이동되는 통로를 주셨어요. 에덴에서는 선악과였지만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겐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민족, 여러분이 선교의 대상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민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민족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일본을 품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일본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나라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나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복은 예루살렘을 대한민국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으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받을 저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살려두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 저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소비되어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오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말입니다. 죄인으로 말입니다. 아담이 행한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 보여준 겁니다. 친구, 우리의 친구 예수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세와 바울,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을 다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요 이방에 모인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이 일 위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시간 이것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좀 의논 좀 해보십시오. 한번 마음을 나눠 보십시오. 조용하게 기도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단이 최초의 사람, 완벽하게 지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 듯 갖고 놀고 있다. 아담을 할 정도고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면 우리는 밀가불 듯 갖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오직 너만 섬기라고, 너의 신은 너라고, 너의 최종 목적이 너라고.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이 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를 위하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보고 있다면 그 책은 비밀로 닫혀진 책이 될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위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이방인의 기도와 맞먹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 오직 너에게 있는 모든 것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 출처를 명확하게 알아서 기록되었으되 계속적으로 내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주여 나에게 이 힘을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구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울을 포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도 포기했고 바울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을까? 사단은 이렇게 밀가불듯 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사단이 그렇게 포기했을까? 바울의 손수건에도 떠는 사단이 돼버렸습니다. 승리의 유일한 그의 바울의 무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시간마다 죽노라. 나는 분초마다 내가 없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님, 내 십자가 이걸 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이것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려고 통로로 삼으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온 열방이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대체하거나 개인이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개인과 나라가 전부 다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우리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열방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길 원해서 품은 민족이 있다면, 주님, 이 민족이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둠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나를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경험에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주권이 여호와 인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교회를 주님 다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 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모인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인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방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러 모인 이들 안에 그 중심이 이동되어서 아담 한 사람이 그 중심을 자기에게 가짐으로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감으로 온 세상이 에덴이 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주옵소서. 중심이 이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부인하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자기가 죽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걸 거절하게 해주시고, 온 열방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